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네. 저는 비행기를 타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이곳저곳 좀 다녀봤는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믿고 타지만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거나 또 비행기를 타는 사람을 보면서 참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비행기 안에서 저렇게 잠자는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내가 타고 갈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장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저렇게 잠자는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기장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다 맡기고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불편하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을 믿지 못하면 택시도 못 타고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사도 한 대 못 맞고 또 수술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혼자 그냥 앓다가 죽어야 되겠죠. 은행을 못 믿으면 돈도 못 맡기고 그러면 장롱 속에 넣어놓고 집을 비우면 도둑들까 봐서 집도 못 비우고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 먹고 그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못 사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골 가서 농사 지어서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지은 것만 먹고 살아야 되겠죠.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가 굴러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루는 아담이 에덴 동산 여기저기를 다니고 이렇게 관리하느라고 다니다가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당신 딴 여자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여자는 당신 하나뿐인 건 몰라?
그러니까 그러다 하와가 아담을 의심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가슴을 꼭꼭 찌르는 바람에 깼어요. 깨보니까 하와가 아담의 가슴을 꼭꼭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당신 갈비뼈 세고 있어요. 잘 있는 갈비뼈는 왜 세? 그러니까 나 몰래 갈비뼈 하나 또 빼가지고 다른 여자 만들었을까봐 세고 있대요. 부부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이제 관계가 깨지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다 같이 믿음이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 다 바라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천국을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본 것처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이란 첫째로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것. 제가 믿음이란 하면 여러분들 저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음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는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고 해라.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의에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은 믿음이 시작이 안 되는. 창세기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지어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근원이십니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따 마치고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보고 이제 못 마치는 사람은 나머지를 하고 마치는 통과한 사람은 내려가서 밥 먹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이란 같이 읽읍시다. 두 번째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멸망할 죄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와 불칼로 막아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도록 회복시켜 주었다. 원수는 저주지만 아들은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고 아들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는데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고 비판하지만 이것은 목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그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믿음이란 읽습니다. 믿음이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자, 저 그림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여서 거기 모인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한 장면을 그린 건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지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본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12사도와 또 전체 120명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의롭게 된 청소가 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요? 너희 옆에? 너희 위에?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저기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아직 주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기도하면 성령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게 하고 역사를 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또 그러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저에게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 두 번째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세 번째 믿음이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성적이 좋은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란 읽어야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건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고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했고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고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하게 해서 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시 앞에 말씀을 다시 보고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저 끝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세상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중심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 아직까지 초림의 예수도 안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 전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단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땅을 적시고 그리고 그 땅 속에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종말과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절과 골수는 육체지요.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정신세계가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먹고 마시고 이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삶을 청산하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빨간데 뭐라고 써놨어요? 골수불교 해경스님, 목사된 놀라운 간증. 해경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해경스님이라는 성복을 입고 있는 저 모습인데 종단의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대요. 하게 됐는데 갇혀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 교도소에 근무하는 공익 사병에게 불교 서적을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와서 불교 서적은 다 대출 나가고 없어서 이거 가져왔다면서 신약 성경 기도원 그 협회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급하는 그 얇은 신약 성경을 한 권을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니까 스님인 줄 알면서 기독교 성경책을 갖다 줬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이 병사가 기독교인이에요. 병사가 하는 말이 스님 저는 내일 이제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스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그냥 밀어넣고 가버린 거예요.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냥 구석으로 그냥 툭 쳐넣어놓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볼 책이 없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책이니까 한번 보라고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이 그걸 던져놓고 가버려서 그래서 한번 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불교의 경전을 읽는 것과는 달리 뭔가가 계속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뭔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또 보게 되는데 그 복음서에서 보다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녀를 메고 이제 나가는데 그 엄마가 혼자 된 엄마가 막 슬피 울면서 상녀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침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그걸 만나서 상녀를 세우고 관에다가 손을 대서 상녀를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려서 청년을 엄마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불교 경전에도 그와 비슷한 그 이야기가 있대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불교의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제 명이다 하여서 먼저 갔으니 애미는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살려서 그 엄마에게 주는 이런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고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이러다가 출감하자마자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목탁과 성복을 다 벗어 맡기고 오늘부터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선임하다가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되면 많은 불교 신자들이 영향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해서 신학 공부를 하도록 권유를 해서 신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선임일 때는 해경 선임이고 본명은 김성화라서 이제 김성화 목사님이 되었어요. 옛날에 제가 다른 게 목회할 때 저분을 한번 초청해서 간정 집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책만 읽었는데 어떻게 스님이, 그냥 불교 신자도 아니고 스님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개종하고 목사님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은 살아있는 불입니다. 불이 붙으면 막 태워버리잖아요. 지저분한 쓰레기도 태워버려서 깨끗하게 하고 방망이는 바위를 막 부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태울 것은 태우고 또 부술 것은 부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면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돌았다 한쪽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속에 박히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예가 되므로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서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험 칠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이거 다 못 맞추면 밥 먹으러 못 가고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믿음이 뭔지 아느냐?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면 답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천지, 다른 거 설명하지 말고 네 가지만 말하면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거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요. 믿음이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요. 믿음이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요. 하고 말해주면 어디 신학교 나왔어요? 이럴지 몰라요. 예?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확실히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